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예배 말씀을 조금 상기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행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상대방이요, 나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요, 자존심을 뭉개버려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인격을 짓밟으면 갑자기 내가 헐크가 되어버리죠. 네? 내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입이 먼지가 나죠. 안 그러신가?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인격을 짓밟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을 아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구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는. 그 이후에요, 가장 당대에 걸출한 또 한 신앙이 나타났는데 종교계가 부패했을 때 호련히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당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종교개혁할 때 쯔윙글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루터를 생각하잖아. 근데 루터보다도 더 정말 한 시대를 썼던 인물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낮예배에 오래동 고민하다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 변두리서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막 가리키면 또 못 알아들으신대요. 그래서 이 목사가 가리킬 때 어려움이 있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랬을 때에 너의 자존심을 뭉거뜨리고 인격을 짓밟아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위해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돼요, 안 돼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야만 된다.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종의 신분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가 하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종된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논쟁거리예요. 왜냐하면 원래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로 부른 12명을 그걸 사도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배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또 뽑았어. 그 사람이 누구야? 맏대야. 그 12사람으로 됐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본인을 사도라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는 뒤로 미루고 사실상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목회는 내 뜻대로 하면 내 목회고요. 주님 뜻대로 하면 주님 목회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곧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절에서 이게 좀 어려운 로마서가 교리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또 내가 운을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이게 오후에 계속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한번 또 띄워보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은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예? 주인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르는 분이 있는가? 뭐 어떤 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어느 편이 더 좋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한번 열심히 주여 삼창을 주여 주여 하잖아. 그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 표정을 보니까 내 마음이요 그러는 것 같아. 내 마음이요. 근데요 이걸 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상대적으로 나는 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데 주인이시여 그래? 뭐라 그래? 아버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왕 기도할 바에는 주여 그러지 말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요 하고 부르시면 이 세 글자만 여를 마음속에 담고 심령에 울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종이라는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답니다. 바울은 종이라는 말을 쓸 때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종속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물으니까 막 얘기를 하니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남편이 아무개요 그러더라고. 바로 알아듣더만. 응? 자기들 막 피아를 막 하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남편이 아무개라니까 그러니까 뭐를 죽이더래. 제가 어제 TV 보면서요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 왔잖아요. 청와대 왔는데 뭐 다 의전 행사를 하고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부인을 안 데리고 왔더만. 신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문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옆에 있는데 보니까 아주 눈에 탁 튀도록 의상이 좀 화려하더만요. 난 지금도 궁금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막 그랬는데 한국말로 했을까? 미국말로 했을까? 네? 당연하지 미국말로 했지. 근데 뭔가 알아듣는 것처럼 또 쳐다보면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진짜 알아듣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자기 남편을 안 쳐다보고 미국 대통령을 쳐다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종이란 말을 썼고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존재는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종이기에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의 존재 바울의 존재 목적은 오직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종의 의지는요 주인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다 하는데 뭐 직원이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뭔 아이들을 반짝반짝는 아이들을 내 가지고 그걸 어른에게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논쟁이 됐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논쟁이 됐는데 영성이란 말 앞에다가 젊은 영성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묻더라 그래서 나한테 묻지 마시오. 나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한 교회 목사지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적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사견을 말하면 영성은 젊었다, 늙었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 영성은 맑다, 깨끗하다, 깊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젊었다, 늙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신학자들하고 저를 이제 코너로 몰더라고요. 내가 점잖게 불렀어요. 안목의 과장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비서를 제대로 못하는구만 그랬어요. 당신이 좋은 생각을 내서 어른에게 주었으면 주는 순간에 당신의 아이디어가 소유권 얻으러 간 거예요. 윗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럼 그 문제 네가 논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제 말을 들어보니까 제 말에 동의가 돼요? 어려운 질문했구나. 이게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바울은요, 내가 많은 지식 있고 사회적 배경이 있고 유태인으로서 당당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종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식, 내가 재능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서 가장 귀중한 사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명예롭고 왕적인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주인 밑에 있는 종이지만 종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확신에 찬 논조로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요 항상 표현을 쓰기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불리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은 뭐냐면 파견된 사람,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파견되었다, 보내졌다면 나를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굳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견을 시켰고 나를 로마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낮추고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요 어쩌면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진 사람이고 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에게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자신을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요?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에겐 신분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신분증 있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 외국 나갈 때는요, 여권이 있잖아요. 여권만 받으면 돼요. 여권을 제출하고 그 나라로부터 뭐예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나 자신을 보낸 자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분이다. 바울은요,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의 위임을 받고 보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청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가?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이 있고 그 위임 받은 것을 가지고 보내진 곳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견한 자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뿐만 아니라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능력을 행사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병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낫고요. 마지막엔 뭐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설교를 오래 하니까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친구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3층에서 떨어지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살까요 못 살까요? 그 믿음이 수준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젊은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아직 살아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살려고. 근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매일매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한 걸음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은 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울은요, 파견한 자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일했는데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바울의 의지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은 바울의 몫이죠. 그래서 끝까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셨다. 바울은 사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아주 강조랍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 설명을 하죠. 또 하나는요, 바울은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나는 택정함을 받았는데 택정함 받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뜻이거든요. 그 기쁜 뜻을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들으시면 알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교통이 발달된 지금 시대도 그렇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죽을 뻔도 수없은 고비를 넘기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뭐 인간으로서는요.
아까 말씀대로 자존심을 짓밟는데 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인격을 모독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것도 누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그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 그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신약의 복음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동일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약 신학자들하고 신약을 전공한 논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은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도래를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 핵심적인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록은요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예수를 빼놓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그런 룰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님 그러면 난 종으로서 자기 신분을 격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왕자고 내가 어떻게 해요? 공주인 거죠. 왕자죠. 이왕님은 내가 공주로서 왕자로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하고 부르실 때 내가 꼭 하는 말인데 시아버지처럼 믿으지 마시고 누구처럼? 친정아버지가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여권사님들 만나보면 시아버지 만나고 와가지고 인상 밝아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하여간 우리 여성분들하고 얘기하면 시자가 들어간 모든 게 싫대.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 난 그거 신기해요.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왜 여자들은 시자를 싫어할까? 근데 친정 어머니하고는 그렇게 교회에서 본 다정다감하고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만나면 갑자기 눈이 쫙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오면서 험하게 변해버리면서 꼭 뭐 고급 언어를 갑자기 쓰더라고. 친정 어머니 만나면 아주 편안한 말을 쓰는데 시어머니 만나면 갑자기 격식을 갖추면서 고급 언어를 쓰는데 안 쓰던 말을 쓰니까 아주 어색하더만. 친정 엄마는 보고 뭐 반말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막 툭툭 치고 장난도 했다가 그래 시어머니만 어머님 그다음서부터 대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물어봤어. 권사님 왜 친정 엄마는 만나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 시엄마 만나면 안 그러니까 시자가 붙어서요. 답은 딱 한 가지더만 시자가 붙어서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굳이 지켜보니까요. 모든 여자는 다 똑같구만. 그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요. 저 아버지도 좋아하지만 장인어른도 좋아해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안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마음에 믿어야 돼요? 친정 아버지 같은 분으로 믿으시고 늘 새벽에 나오시면 주인이시여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나와시오. 내가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시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충청도 사람이니까. 없시오 그러면 충청 사람 아니에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재밌어요. 남편이 막 속을 새긴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딱 막 바가지를 긁어. 막 이제 육두문자까지 나왔어. 한참 듣다가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려. 끝이야. 우리 사람 날보다 속이 터진디야.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속 안 터질라면 충청도 사람이 돼야 되느니라. 그래.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시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친정 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믿으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 그러거든요. 옛날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이거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 하셨다 그러는데 한자로 써놔가지고 옥편 찾으면서 공부했어요. 영어 공부해 보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주체요. 복음을 만드신 분이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창조되고 선포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님만 강조하면 사이비 소리 안 듣고 이단이 아니다는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다 뭐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자칭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전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두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만 손 들어봐. 위험한 손이에요. 하나님은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봤다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말하면 제일 위험한 것이 사이비 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증거를 들이대면 이단이야.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뭐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당시에 초대교회 형성됐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격으로 말하면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오시는 과정을 이제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조금 빌리면 남녀의 성관계로 오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야. 안 믿어지면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자꾸 하려는데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이비로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자. 믿어지시면 아멘. 성경은 다윗의 씨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람의 육신으로 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통치자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조상 중에 한 분이신 다윗의 혈통의 가문을 타고 오셨다 하는 건데 실제는요. 육의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을 뿐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육의 형제들 이름이 거론되어 있잖아요. 난열과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누구가 남자 형제들이고 여자 형제들도 여럿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인을 사람으로 취급해서 안 했어요. 이때 여자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를 인구수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 5천 명을 먹이셨다. 뭘로?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5천 명을 먹이셨어. 뭘로 먹이셨어? 물고기 몇 마리? 떡덩어리 다 먹이고 남겨놨는데 몇 광주리? 여러분 가로넣기 하면 다 틀리겠네. 여러분 보세요. 그때 5천 명은요. 장정수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여인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추론하기를 2만 명 정도, 2만 명 이상일 것이다. 왜요? 그 당시에는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기본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피임약이 없을 때니까 두 사람씩만 하면 그럼 4명 이상이 되니까 2만 명이란 말 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2위인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 계신 성결의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지금 사도신경 한번 보시면 구버전 우리가 하잖아요. 신버전 말고 신버전 알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 4가지를 믿는다는 거요. 첫째 뭘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 믿는데 이거 초대교회 논쟁거리가 많았으니까 그것을 뒤에서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를 그 외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아들 하나만 낳았을까? 이게 번역의 오류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세상의 방법은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는데 그걸 말하래.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시 설교하면 졸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로마서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뭐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을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손가락으로 펴서 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 말이 외국인들이 한국말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는데 어떨 땐 1, 2, 3, 4 그게 정말 어렵대요. 거기다가 조금 단위 올라가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영어가 훨씬 더 쉽다니까. 우린 영어가 더 어렵죠?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한국 교원 자격 공부하느라고 한국어를 공부해 봤는데 평상 이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해 왔어요. 난 한국어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지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정말 한국 문법 어려워요. 내가 한국어 문법을 조금 터득하고 나서 영문법은 문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국어보다 영어가 쉽다 하는 말씀 이제 동의가 안 되죠, 그죠? 동의하시면 영어에 도튼 사람이니까. 여기 보면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2 위격에서 많은 페이지 수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쟁거리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나선 성령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줄 성령을 비싸우며 그리고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사도신경 버전에는요 영어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지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내가 믿는다는 말은 1인칭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은 인칭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가끔은 영어 성경을 놓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결의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3절에서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는요.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있다. 그게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서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너와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대가도 없이 값없이 이루어진 사랑의 선물인데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강조한 거예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이 늘 여러분 생각이 나야 돼요. 정말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다들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오시니까 또 주무시고 계셔. 그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해석을 하면 이 잔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좀 내가 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딱 해놓고 그 다음 후렴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가 맞춰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마디를 남겨놓으셨다고요? 7마디. 그걸 말하래. 십자가에
남긴 십자가상 7원이라 7마디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대가도 없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이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함께 사는 삶의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고백을 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요, 뭐가 함께 따라오잖아. 대가가 따라오잖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대가가 없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책을 할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 받아서 뭐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에쿠스도 사준다고 아까 뭐 아멘하는 분이 있으니까 사줄 줄로 믿어요. 사주면 또 팔아먹겠지만 전소국 목사님 뭐 계속 팔아먹었다니까 나도 팔아먹으려 그래. 중요한 것은요, 평신도들은요 아무 보상 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잖아. 천국 가면 뭐야? 내가 생각하기를 상급이 많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들은 천국 가서 받을 걸 지금 받고 있잖아. 그래 난 늘 걱정이, 이게 괜한 걱정인지 모르지만 난 솔직한 고백을 하면요, 천국 다 가서 다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면 안 하셔? 못 가겠다는 거야? 천국 가서 다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보니까 이명준 집사님이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야. 저쪽 방에 가보니까 민권사님이 화려한 관을 쓰고 있는 거야. 아이고, 유전사님도 가보니까 번쩍번쩍 쓰고 있는 거야. 한 줄씩 다 얘기한 거야. 이제 삐지지 마라. 내 차례가 왔어요. 내 차례가 왔는데 그래 내가 물었지. 내 거 어디 쉬우? 그랬더니 묵대는 거예요. 그럼 개털 모자 하나 주는 거예요. 뭔 모자? 근데 다시 물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목회하면 이렇게 했는데 저 이명 집사님 더 좋은 걸 주시던지 민권의 화려한 걸 더 좋은 걸 주시, 날 왜 이렇게 홀대하시냐고 그랬더니 뭐야? 너 이 땅에서 다 받았잖아. 난 이게 평생 가지고 갈 숙제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받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땀 흘려내는 헌금 가지고 비싼 음식 안 먹는다는 게 내 철칙이고,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교회 쓰는 게 아니고 내 치장하고 의복 사는데 비싼 거 쓴다. 그럼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얼마짜리 양복 입는다고요? 7만 원짜리. 비싸봐야 12만 원. 근데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니에요? 뻥 안 치게 사다 줘. 그럼 입을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초반에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나를 여러분 도둑질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너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웃 나라를 들어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붙들려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고요? 70년간 포로 생활한 거예요. 나 이 계산한 학자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 느끼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자. 절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속이는 일 하지 말자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심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지 말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끝까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연보를 받으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연보를 요청해요. 본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한번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연보를 다 거두어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가서 지교회들이 이렇게 본교회를 해서 헌금을 했는데 이 연보를 받으십시오 하고 내놓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야. 그는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본업이 뭐예요? 천막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성경은 재미있는 것은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철학자로 논쟁하다 보니까 궤변론자들이거든. 그게 지금 철학서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이미 그 유태인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만나 보니까요, 신앙도 참 좋은 분이지만 뭐가 같아요? 어비 같은 거야. 같은 천막 짓는 사람. 이때부터 브리스 아굴라는요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서 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내 평생 목회 끝날 때까지 12부부 집사를 세워달라는 게 제가 끊임없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평생 목회하겠사오니 이 뜻을 이해하는 그런 부부 집사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제2의 브리슬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들이 탄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행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종됨을 인정하는 장면이 6절 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추종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소속에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그분의 소유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얻은 모든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축도거든요. 뭐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바울의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자고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동네에 교회가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촉하지 말고 나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소명의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에 투철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일거를 주신다. 그걸 사역이라 그러고 그걸 뭐라래요?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분의 마음 가까이로 다가가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사랑스럽게 대하시면서 그때부터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 그랬거든요. 이 믿는 자들을 오늘 뭐라 해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 또 평강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정말 인격적으로 짓밟히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전이 아니고 종은 원래 그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니까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목사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새벽 기도래. 이 새벽 기도가 1년 365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잘 안 일어나져요. 근데 제가 강원도 교육제 수련회 갔다가 어르신 목사님하고 한 방을 썼는데 핸드폰에서 4시만 되면 딱 울리거든요. 딸딱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더 자, 더 자. 여기 새벽기도 없어. 더 자, 더 자. 그래 내가 전화를 걸어. 여보 일어나세요.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에 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은 방에서 내가 조곤조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에 가가지고 그랬더래. 야, 이 목사님 다 달리 봤어. 다 다른 교회 목사님 퍼져 자는데 빨딱 일어나더니 침대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앉았더래. 나는 또 그 소리 들으니까 내 스스로가 대견스럽다니까. 사실 2박 3일 갔는데 그 이틀 동안은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앉아가 중얼중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내용을 모르면 새벽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집에 딱 들어오면요. 간단히 음식 먹고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안 자면요.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거든. 최소한도 하루에 몇 시간은 자야 돼요? 이제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거야. 몇 시간 자야 돼요? 4시간만 자면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지금 의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어찌든 간에 10시 이전엔 자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그게 자기 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리, 새벽 기도할 때 여성도들만 있으면 여기서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 그건 내 철칙이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안 하면 관리해 줄 사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습관을 들여놨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사실은 부목사님 다 맡겨놓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내 생각이 나더래요. 뭔 생각이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막 통성기도하고 난리더라는 거요. 그래서 놔두고 가버렸대요. 가다 보니까 부목사님이 여자하고만 있더래. 아 내가 차를 몰고 돌아와가지고든 뒤에서 불침번을 섰대는 거야. 근데 잘했어. 젊은 목사님이 잘못하면 유혹의 손길이 넘치면 죄 지으면 잘리잖아. 그래, 당신이 사명이 있다. 내가 그래 얘기하니까 내일 아침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겠노라 그러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관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귀는요 누굴 넘어뜨리려 그래? 타겟이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것도 뭘로? 음란 마귀 접근으로. 그러면 저 교회 아파트 잔전이 이 목사가 거시기 해가지고 바람 났대요 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나팔 하나씩 들었어. 뭘 들었다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나팔 안에 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소리가 커. 그러면서 그래 따따따 나팔 붑니다. 저 동네 아무개 목사 바람 났대요. 헤이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게 30분 만에 1만 가구 4만 명이 알아. 그럼 우리 교회 올까 안 올까?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와야지. 아니 나를 그래 못 믿어요. 소문이라니까 소문. 뭐 물증 있어? 예장 백석치기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요. 음란마귀가 들어왔어요. 오후 예배 딱 드리고 크게 이쁜 집사님하고 모 건물에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추종하던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오피스텔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보니까 뭐요? 자기하고 있는 그 여자 남편이에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예? 도망가야지. 갈 데가 어디 있어? 문 앞에서. 그러니까 베란다 쪽으로 나갔다가 거기 높은 층인데 뭐가 있어?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그죠? 실외기 올라 앉았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밑에 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옛날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들입니다. 왕자는 공주란 말 안 하고 스스로 신분을 낮추신 거예요. 그분이 낮출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잖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받아야 할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야.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멩이 집어 던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늘을 쳐다보면 환한 얼굴로 그렇게 순교했다고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첫맛 돌아갈게요. 인격을 짓밟아 상상할 수 없는 모독을 해. 자존심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시원치 않은 말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쫙 밀려오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의 종이기에 주인 대신 내가 이 수모를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별로 모서리를 다 들어도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난 예배 한 말씀하고 다시 인용하고 끝내겠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구찌백을 들고 왔어. 탁자에 탁 올려놨어. 안 알아주는 거야.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 이걸 안 알아주지? 이게 진짜인데 짝퉁 아닌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또 그 마크가 나오게 해놨어.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 그럼 여러분 속상해야 돼, 속 안 상해야 돼? 속상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속상할 것도 없어. 그보다 더한 일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시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견디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아시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 평생 목회하면서 목회에 그렇게 간섭하는 분 내가 처음 봤어요. 이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렇게 평신도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가 성경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전문적으로 7년 공부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스스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특정 개인을 위해 설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나도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어려움 당 핍박 당할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항상 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이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때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인격을 짓밟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존심을 건드 거꾸로 트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소한 말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막 이거 말 옮기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참았는가 하면 이게 아마 제가 단독주택 지역이었으면 내가 불러다 야단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다 여러분 뭘 들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그렇지도 않은데 따따따 따따따 나팔 붑니다. 저 터널 옆에 있는 교회는 가지 마시오. 헤이 그래 버리면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 거예요. 바울처럼 인격이 짓밟혀도 자존심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게 목회자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인용을 다시 한번 읽고요.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휘두르기만 하면 돼. 내가 휘두르기만 하면 마귀는 와서 그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이상한 소리.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 교회가 사이비 소리를 안 듣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듣는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 자꾸 같이 하면요. 그게 혹시 이단 아니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